부려지면 재앙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8장에서 4개의 나팔이 부러지는데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그 바다가 피해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셋째 그 나팔이 부러지면 그 불 붙은 이런 것들이 큰 별이 강에 떨어져서 그 불이 써서 먹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해달별이 그것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극심한 추위와 또 어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즉 앞으로의 3개의 나팔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2개의 나팔이 부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5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귀신의 영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는 그 귀신의 영이 질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데, 그 질병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즉 전갈이 무는 것 같이 그런 고통스러움인데, 근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런 질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귀신의 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 3분의 2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남은 성도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나팔에 대한 이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7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이런 것을 그 들려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세상 나라가 더 이상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또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은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화답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화답송을 한 다음에 보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 있는 무엇이 보이냐면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번개와 또 음성, 그 다음에 우레 지진, 그리고 큰 우박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지진과 우레, 우박 이런 것들은 이것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이 온다. 이 세상 역사는, 우리는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예요. 과거에 창조가 되었으면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끝나는 이런 역사로 종말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상을 기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8장에서 우리가 8장 11절에서 화가 3개가 있는데
두 개 화는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화 하나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째 나팔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나팔이 부러지면 무슨 일이 나타나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그 나팔이 부러질 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나팔이 부러지면 그 나팔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 근데 오늘 이 일곱째 나팔은 나팔이 부러지면 뭔가 심판이라든지 저주가 떨어져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앙이 나타났는데 근데 지금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주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와서 왕노릇하는 이런 것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니까 세상 나라가 이렇게 쓰여질 때 보니까 어떻게 씁니까? 한 줄 들어가서 써져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한 줄 하나 글씨가 들어가서 써져 있는 것을 구약의 예언의 글 이게 따다 쓰든지 아니면 찬양할 때 찬양을 쓸 때 이렇게 한 줄 들어가서 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것은 저 천사가 찬양을 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주 또 그리스도 이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이제 사명을 주는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절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여기 왕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는 그 왕은 이제 임기가 없이 어떻게 되냐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이제 이런 왕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제 끝이 없고 임기가 없고 끝까지 왕 노릇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제 그때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던 그 24 장로가 이제 다시 그 찬양을 받아서 화답 찬송을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24 장로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24 장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뭐 장로님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러니까 12지파 구약의 12의 사도들과 또 그 신약의 12사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장로의 직함을 가진 이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에도 이게 계급이 있는데 이 천사는 장로의 직함을 가진 24 장로들이 천사들이 먼저 찬양을 하니까 그것에서 화답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화답송을 하느냐 그것이 17절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가지시고 왕도를 하시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에는 옛적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신 주.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면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에 있던 사람 지금은 없어.
근데 하나님만이, 요 예수님만이 기름 부은 자만이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전능하시니요. 그 전능하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즉 큰 권능을 가지고 와서 그분이 왕노로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치될 자라면 누구냐? 영원하고 전능하시니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어. 미국은 트럼프가 다스리고 있고, 중국은 또 소련은 뭐 다 나라마다 그 나라 대통령 아니면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그리고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뭐 잘 다스리는 것도 있겠지. 근데 잘못하는 것도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막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만 안 된다, 잘못된다고 막 탄핵된다, 해야 된다, 막 이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불어서 오는 그 왕은, 그 왕은 영원하시고, 그 전능하신 왕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썩어질 세상 얼른 없어지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8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왕노로 사면 세 가지 일을 한다는 것,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첫째로 이방인 어떤가? 이방인과, 이방인들은 그리도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가 와서 통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자들이 이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싫어하는 자들, 왜 싫어하느냐? 그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세 사람들, 이방인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방인들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방인,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영이 죽은 자들이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서 통치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냥 자기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오매 어둠이 그들을 싫어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지옥. 그러니까 천국,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 돼서 오셔서 심판하시면 그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 상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심판해서 지옥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우리가 11장 10절에서 보았듯이 두 증인이 있었어요. 그 두 선지자가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그것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뭐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하여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상으로 우리가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지멋대로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멸망시킨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를 들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백성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니까 마귀, 사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마귀 새끼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이거는 사단의 일차적으로. 그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멸망시킬 때다. 일곱째 나팔이 불러지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 멸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거, 지옥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건 영생의 반대말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구원, 생명, 이거 똑같은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니까 영원히 구원이고 생명을 얻는 거라면, 멸망이라는 건 생명을 없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거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사람들을 자꾸 지옥으로 가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단이나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은 갈 곳이 어디냐?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재앙에는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일곱째 나팔재앙이 부러지면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상을 받고, 안 믿는 이방인이나 또는 적그리스도나 사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럼 멸망받는다고 말해서 심판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요것은 요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나팔은 좋은 점도 있지만 성도들에겐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천국을 가니까 좋은 일이에요. 상을 받으니까 상이 이제 천국으로 보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이, 우리가 손을 보면은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는 거지,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이 요 마지막 나팔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떨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어? 예수를 그리도 꼭 믿는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는 것이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벌벌 떨지 말고 예수를 그리도록 꼭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상을 준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심판을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게 일곱째 나팔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상을 줄 것이니까 기대해야지 된다. 기대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곱째 나팔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재림에서 오실 때 그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이 믿는 사람에게 상 받는 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 가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예수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야지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나팔이 불면 막 이 땅에 3분의 1이 없어지고 바다도 3분의 1이 폐허되고 강도 물이 말라서 다 식수난이 있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전쟁도 일어나 3분의 1이 나는 죽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상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민수기 10장 9절 10절을 보면 그 양면성이 나팔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각각 다른 날, 즉 반대되는 날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부르는지는 몰라. 그 나팔을 뭘로 만들었느냐? 염소 뿔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쟁에 나갈 때 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또 너희가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 그러면서 정한 절기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한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새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요 오순절, 6월절, 초막절은 요거는 절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날이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축제의 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자체가 벌써 어때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날은 축제의 날 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즉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15장, 16장에서 이거 대재앙으로 일어날 것을 있는데 이제 이 나팔이 불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전반기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의 재앙으로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이 글을 읽는 성도들 너희들 예수를 그대로 믿는 너희들은 무서워 떨지 말아라. 너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너희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서 내가 예수를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와서 심판하실 때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상을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멸망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것을 상 받을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상이 주어질 것이 앞으로 있으니까 기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판주로 오지만 안 믿는 사람에겐 심판이요 믿는 사람에게 상 받을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성전에 있는 것이 무엇이 보냐 언약궤가 보이는데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은 이것은 나우스라는 말로서 이것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하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보여주면서 그대로 만들려고 언약궤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성전이 하늘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천국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졌더니 거기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너는 내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가 되니까 뭘 상속으로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언약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자녀가 되면 상속을 천국으로 받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할 것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였어. 어떤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일본에는 제일 높은 산으로 막 사제들이 막 그 언약궤를 찾으러 가고 또 어떤 저쪽 아프리카 지방에서는 또 어떤 큰 수도원 밑에 지하 창고에 있다고 막 그걸로 찾으러가고 굴을 파고 들어가고 막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상에는 이제 언약궤가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이 하늘의 문이 확 열리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서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 300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있어요. 66권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우리 죄를 없애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상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뭐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이거는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면 이거는 다 뭐냐? 이거는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받을 상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재차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좋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닥칠 그 환난 전반기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 때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놓치지 말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그래서 666표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명에 달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도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